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사실은 성경을 잘 못 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그 고침 받았구나 이게 보이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안식을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자기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으려고 하는 그 오늘날 이 참 딱한 신자들을 하나님이 교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오늘날 그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베데스다 집에 다시 말하면 은총의 집에 머물면서 정작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이르지 못한 채 그저 이 자기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참 딱한 그 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그러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안식일을 깨뜨려 가지고 안식일은 그거는 뭐 유대인들한테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그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깨지면 그 백성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만큼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깨뜨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것을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그 39가지나 되는 세부적인 규례를 붙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큰 오해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를 다 완성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그 다음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그 안식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지고 너한테 이걸 맡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그 관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만물을 상대하고 또 이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목적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추스리고 성을 쌓고 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성 쌓은 일이라고 했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독립되고 분리되고 스스로 자존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자기를 완성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뭐 이것저것 다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무엇인가 이루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해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딱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찬 경륜이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 또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하고 안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다투고 붙들고 자기를 막 세워야 되고 인생을 고민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뭐 성공해야 되고 이겨 먹어야 되고 자기를 성취해야 되고 뭐 이런 이 수고로운 삶의 짐을 비로소 탁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고 또 당신이 방법이시기도 하고
당신이 내 모든 삶의 길과의 길에 빛이 되고 힘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속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는 이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간증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고 이러면 됐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이 안식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 안식을 성취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안식을 성취하는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를 죄 용서해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고 자녀 삼아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그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그것을 안식일 날 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안식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이 사람을 덮고 나니까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은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영광으로 이렇게 죄가 사람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원하신 것이에요.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만드실 때 그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법이 필요했죠. 그렇죠?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언약이 있어야죠. 약속을 맺지 않으면 법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나 상관이 없는 법이니까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 법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 언약이 깨뜨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범죄하면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언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죠.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언제든지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이 잘못해도 성전에서 이렇게 이것이 수습이 되고 나면 언약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고 언약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 25장부터 30장까지 보면 그 성막 지은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의 한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모든 것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막 그 지성소는 뭘까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맨 얼굴로 서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사귀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겪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백성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운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이 성전이 있는 이
두른 성벽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성벽을 다시 짓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유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한테 소개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아야만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카보트라는 말인데 그 뭔 뜻이냐면 완전하다, 충만하다, 꽉 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때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대행자가 되셔서 만물을 지으니까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니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받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자기 영광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이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극렬한 이 순환을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신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또 오셔야 되죠. 무엇에 근거해서요? 이 영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이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적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30절 말씀부터 조금 제가 30절부터 47절까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부분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든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 쭉 나오고 이거 설명은 제가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 38절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읽은 본문이 세 가지 증언이 나와요. 누구의 증언이냐면 요한을 통한 아버지의 증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께서 스스로 자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믿으라라고 스스로 증언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하나님과 성경과 아들 자신이 이걸 증언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안식의 근본이,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평안이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세월이 좀 지나도 여전히 철부지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과 성경과 아들 자신이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물에서 올라오는 그 아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증언을 성도가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나 묵상을 할 때 네가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책망을 받을지언정 정죄받지 않는 자식으로 딱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뭘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증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요. 두 번째, 이 아들이 또 자신의 일을 증언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냐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하냐.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권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질 때 아버지의 그 영광과 아버지 자신이 딱 드러나는 것을 그걸 권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처신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권위가 있어요.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처신을 하고 뭐 할 때 내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 뭐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은사 있는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는 이것은 아무런 어떤 그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딱 들 것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뭘 해도 그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딱. 안 그러면요. 사람에게서 난 일을 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막 분노하고 어쩔 줄을 몰라고 막 삐져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싸우려고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엑수시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신이 눈치를 보고 사람하고 관계를 따져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나 안 받나를 자꾸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40살 때는 사람을 죽여놓고 아주 거룩한 명분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 했지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두리번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더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뭐 이거 자꾸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80세가 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바로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됨을 증명하셨고 또 너희가 그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4장으로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처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삶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갖고 말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엑수시아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이 증언을 하세요. 이 성경의 증언은 이 율법을 그렇게 공부해도 정작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제 편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리스도도 이용하고 말씀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결혼 생활도 잘 보세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턱 맡기고 신뢰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식이 없는 동안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못해요. 집착은 가능해요. 사랑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안식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경영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면 누구 영광이에요? 내 영광인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게 아우르고 해가지고 영광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간파하시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에스겔서 다 보셨죠? 성경 읽기 해가면서 에스겔서 끝나는데 에스겔서 보면서 딱 느끼는 것이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영토까지 분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48장에서 에스겔서를 끝마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울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영광을 그때그때 보여주시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마데카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노 쭉 보이시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천당 보내고 죄사함 받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자기 영광,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고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문득문득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구약의 맨 마지막 결론이 딱 뭐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잖아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것을 문득 보고 나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고 나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란 말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나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깃발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청군이구나, 백군이구나, 여기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구나, 이게 누구의 군대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깃발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깃발입니다라고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군대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정체성이 부여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직 철딱서니 없이 구원받은 것 같고 해피하게 살다가 저 사람 이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딱 알게 되어지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1장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 마데카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가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났을 때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평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로 들어가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보고 나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여호와 치드케노다. 우리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저가반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구속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의가 되시고 목자 여호와 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할 때 여호와 라합니다. 목자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속 주관하셔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시고 사람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고요? 임마누엘이 되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텐트를 치셔서 동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이 텐트를 치시고 동거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구약시대 때 여호와 산마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개입하셔가지고 마침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이미 있는 모형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지금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교를 지으실 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이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곧 그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온전한 만물이 연합과 일체가 될 때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야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그것이 끝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이 처소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때 와가지고 비로소 그 영토를 완전하게 확보하시고 왕권을 세웠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이제? 성전이 남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세워야 돼요. 다윗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 같이 한번 역대상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11절 보세요.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와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신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전달해 준 것을 그 여호와의 성전들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과 설계들을 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지어요? 평화의 아들이 지어요. 평화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누굴 말할까요? 평강의 왕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완성되고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고 안정이 안 되었을 때는 성막으로 기꺼이 계세요. 그렇지만 딱 정착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성막이 있고 또 하늘에서 완성된 사역 이후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제 곧 밑으로 내려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언뜻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이 성소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같아지기 위한 과정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왜곡되고 하나님 거스리는 것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일 때는 안 보여서 괜찮았는데 하늘 성전이 보이면 이 땅의 모든 거스리는 것들은 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늘 성전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여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마침내 성전을 지으세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이 성전을 또 누구에게 넘겨줘요? 성도들에게 넘겨줘요. 또 이 사람 몸 안에서 이 에베소서 3장 그 16절 말씀에는 읽으면서 얘기할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뭘 만들어내셔요? 성전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롯이 모시고 오롯이 그분께 순종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결국은 자기 뜻과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껍데기가 가장 완벽하게 똑같아도 죽정이는 말이죠. 바람이 훅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그 모양을 잘 다듬고 그리스도인처럼 불었는데 바람이 훅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퀴질라만 하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람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알곡은 떨어졌잖아요. 날아간 것은 자기 안에 든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자신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홍수가 났어요. 풍파가 났어요. 근데 이만하면 내가 여기다 잘 지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 믿음과 어떤 모든 걸 총원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으면 신앙이라는 집을 지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풍파가 휘고 와버렸던 게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풍파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른 집들은 괜찮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풍파가 쳐도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 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지은 집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다가 세워진 집이 아닐 것 같으면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가장 최고의 원수가 누굴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 이 좀처럼 복종할 줄 모르고, 자기의 잔꾀에 익숙하고 자기 숭배에 능한 나를 말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너 잘못됐지 않냐 말씀하세요. 하나님 영광에 부적합한 모든 그림자진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서 이 싸움이 멈추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붙드는 그것이 참인 것이고,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해서 간신히 신앙을 유지해 놓는 것은 그건요 훅 날아가 버릴 거예요. 신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렇게 찾아왔는데 코로나가 잘못됐냐? 아니요. 성경에서 미리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도 말을 했으니까.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미리 일어나는 것은 지금 예비적인 것이죠. 뭐 0.0008%가 죽는 거니까 이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어날 일이고요. 문제는 내가 알고 계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정확한 터 위에 세워졌는가가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우리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것은 다 미달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는 그 죄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아들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또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실 만한 사람이 그 같은 이 성소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허위와 사람의 잔꾀와 가면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걷어내시고 나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정한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이 시시하게 죄사함 받고 잔년 받고 천당 보내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떡과 잔을 떼는 게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좀 헷갈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왠지 아닌 것 같아서 헷갈리죠. 성경에서 말이죠. 성경에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을 물어보는 예배였어요. 제사는 뭐 어떻게든 예배는 우리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길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품지 못한 성소가 아닌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성소를 우리 속에 짓기 위해서 성경의 이 긴 역사를 끌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럼 모여서 떡과 잔을 떼는 것은 뭐냐? 이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요,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나서 박해가 멈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한 70년 지나서 다시 박해가 일어난 거 아세요? 왜냐면 막 너도나도 다 올라와가지고 예배라고 막 광장에 모여서 드리고 큰 집 지어놓고 드리고 바실리카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개나 개똥이 소똥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에
옷 한 벌씩 주고 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에 다 침례받고 이렇게 막 믿겠다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설교 한 자락 듣고 돌아가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게 예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집에서 다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100명씩 200명씩 모여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로마가 다시 한번 법을 만듭니다. 뭐냐면 사제가 없이 예배드리면 그 법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이래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다 무릅쓰고 다시 또 지하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떡과 잔을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에 의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과 잔을 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대어가지고 모이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모여가지고 그들이 굳이 박해와 어떤 그런 것을 무릅쓰고 모였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또 이 교회를 누가 명령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명령을 하는 자가 소유권자입니다. 교회는 누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옛날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갈 것 없다, 할 것 없다. 더 유서 깊은 베델, 더 정통성 있는 저 단에다가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줄게. 아주 리저너블하고 설득력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거기서 드려라 했어요. 거기까지 범패스럽게 갈 거 없다 해가지고 쉽게 예배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 베델, 처음으로 최초의 계시를 받았던 조상 야곱이 자기네 민족이 태동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시받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었어요. 대단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단은요, 최초로 이렇게 단지파가 물론 했지만, 거기 혼란스러운 시대 때 거기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성전의 규모를, 외형을 갖췄단 말이에요. 산당으로서 아주 규모 있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권위 있죠. 네?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납득할 만하고 설득력 있는 곳으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도록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몰수히 그렇게 따라가 버렸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려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은 원래 계산에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만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수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 95%의 사람들은 살만하고 편안하고 거기서도 시나고그 있고 회당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예배드리고 성전 짓는 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다 걸고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거 다 끌어안고 올라간 사람들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그 사람들 이름 하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숫자를 다 세워가지고 계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된 사람들 이름을 계산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그저 믿어가지고 나 죄사함 깨달았으니까 나는 내 구원은 됐다고 해가지고 아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성전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이 절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절하게 자신을 걸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지두케누, 여호와 라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동행하셔서 마침내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인데 어디나 있으니까 나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이래가지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왜곡을 하는 그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심하여서 내린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기다릴게요.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해서 안 될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래서 태워도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방종함을 빌미로 삼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떡을 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전 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